도리어 인생, 도리어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잘 할 때, 잘 될 때, 당연히 잘 되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안 좋은 것 같은데도 잘 되는 인생, 그게 도리어 인생이다 이 얘기입니다. 뭐 볼 때는 이게 잘 되는 일이 아닌데, 도리어 더 잘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때 잘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잘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갇힌 상태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건데, 이 가택연금이 되어 있으면서 또 죄인의 신분이 완전히 벗어진 게 아니어서 사슬이 매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지 않죠. 사슬도 매여 있고 또 연금돼 있는 상태고, 막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대통령들 가택연금 시키는 막, 그죠? 못 나가게 하고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갇힌 바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갇혀 있으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갇혔으니 복음이 멈출 것 같고 선교에 큰 차질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전, 복음이 오히려 진전됐다. 더 복음이 더 이렇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전이라고 하는 이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군대의 길이, 그 길이 열리는 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이 열릴 정도로 여러분 그러한 복음에 진전이 있는 것을, 오히려 내가 갇혀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메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메인자는, 하나님 앞에 메인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삶이 뭐 형통하고 좋은 걸 때 잘 되는 것이고요. 근데 아직 불통처럼 여겨지고 뭔가 막힌 것처럼 여겨지고 이것은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도리어 이것이 더 잘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일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자는 갇혀도 그것이 진전해 나가는 진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불통이라는 게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치 이것이 내 삶에 막 묶인 것, 막힌 것, 불통되어 것처럼 열리지만,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더 진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로어가 이런 책을 썼어요. 위쪽으로 떨어지다. 저는 아직 책을 사서 읽어보지 못했는데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목이 위쪽으로 떨어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잖아요. 세상은요, 넘어지면 어디로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지죠.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성도는 넘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져요? 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 넘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밑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진전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 책 제목으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 썼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것, 왜 성도가 담장을 뛰어넘을 때 두렵지 않냐? 우리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담장을 탁 뛰어넘었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저는 이런 꿈을 예전에 정말 막 하나님이 영적으로 일을 훈련을 꿈으로 좀 시키실 때인데, 여하튼 막 뭔가 쫓아와. 막 이 더러운 마귀 새끼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마귀를 상대할 건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강한 힘이. 그러니까 막 어릴 때인데 막 도망을 가는데 낭떠러지가 꼭 나와, 항상. 낭떠러지가. 그럼 낭떠러지에서 제가 그래도 참 믿음이 있긴 있는 거예요. 마귀를 상대해서 막 그 꿈에서는 이기질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면서도 낭떠러지를 뛰어내리면서 뭐라고 하고 뛰어내리냐면 쥐야 하고 뛰어내려요. 꿈에. 근데 그런 꿈을 너무 자주 꾸는 거야. 막 어릴 때. 쥐야 하고 뛰어내리면 어느 순간 막 하늘로 올라간 느낌이 나요.
그러면 천사가 양쪽에서 저를 안고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못하게 하늘로 쭉 올라가는 그런 꿈을 정말 자주 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나르더라고. 뭐 꿈은 자유니까. 나르더라고. 내가 이제는 내가 나르는데 그 뒤로는 도망가는 자가 되질 않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마귀들의 권세를 박살내는 권세로 바뀌고. 그러니까 저는 꿈에서도 그렇게 연단이 돼서 영적인 은혜들을 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떨어져도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때로는 막히는 것 같고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진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넘어지는 것 같잖아요. 마치 노예로 팔려갈 때 완전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고, 그것도 곤두박질 친 것 같은데 이제는 노예 죄인이 돼버렸어요. 노예인 것도 무너진 건데 노예에서 죄인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밑바닥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진짜 완전 나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의 생이, 우리 성도의 삶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게 안 좋았는데 도리어 더 잘 됐어. 내가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도리어 그게 더 나은 일을 만들어줬어. 도리어 내 믿음이 견고해졌어. 도리어, 이 도리어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갇혀있지만 여러분 복음은 도리어 진전이 되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도리어 우리의 인생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그 어려움의 때에 도리어 더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의 인생들을 다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를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옵니까? 도리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도의 발걸음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스스로 넘어져서 허우적거려서 그게 문제인 거지, 원래는 막히는 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여러분 열왕기를 보세요.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게 다 전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애굽을 쫓아갔다가 망하고 스스로가 금을 베껴서 갔다가 바치는 바람에 망하는 이런 일들을 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넘어져서 밑바닥에 넘어진 거지, 여러분 원래 거긴 보장된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고 담장을 뛰어넘어 위로 넘어졌냐, 아니면 그냥 인간을 의지하다가 진짜 밑바닥으로 넘어졌냐, 이 차이였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리어의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죄져갖고 세상에서 살다가, 여러분 근데 그것도 도리어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인생을 살고, 이제는 믿음이 더해지셔야죠. 그죠? 세상에 살다가 버린 사람이었으면 여러분이 계약하는 대로 됐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넘어진 것이 은혜가 되어서, 그죠? 위로 넘어져서 주 앞에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얘기입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물질관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씩 물질관이 바로잡히지 않나요? 이제 막 내 것처럼 살아왔던 인생이 변화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셔야 될 텐데, 이거. 그래야 우리 교회도 좀 기업가가 나오고 사업가가 나오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나올 텐데, 이거는. 그죠? 이제 물질관이 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원래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인생, 도리어 인생, 여러분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 복음은 내가 갇혀도 전진해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겸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교회 다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사도 바울이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갇혀 있는데 교회가 더 서가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흥황해 줍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빚진 자의 심령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그냥 나를 쓰신 것이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히려 훨씬 더 시작부터 그리스도 앞에 충성한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자기가 그래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사도 중에 자기가 제일 작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사실은 자기는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야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거 안 보여주셔도 처음부터 목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 그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렇게 치부되던 그때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믿음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때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꼭 다메섹 도상에서 막 눈 멀게 해주고 막 경험하게 하고 막 이러고 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작다. 근데 여러분 깨닫는 게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실 어느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한 것처럼 성경에는 보입니다. 많은 교회에 전도를 다녔고 많은 교회들이 사실 사도 바울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고 신약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손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명확하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네 능력이 아니다. 내가 너를 썼을 뿐이다. 안 썼어도 됐지. 근데 너를 썼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 전에 반드시 점검받는 일이 이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 은사와 내 자질과 나의 성품들이 하나님 앞에 꽤나 쓸모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막 말재주 있는 거, 막 그죠? 감각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쓸만한 것이 있다 생각하고 막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용빈 정도면 화려한 수사를 갖고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입을 다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격이 지금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설교할 때나 막 이렇게 어떤 성도를 대할 때의 말이 내오는 거지, 사실 개인적으로 있을 때 저는 별로 그렇게 이렇게 유쾌하게 말을 잘해주는 이런 타입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그냥 이러는 걸 좋아하지. 원래 성품은 말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릴 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내내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하는 재주를 길러내셨어요. 온통 옆에 이런 이상한 놈들을 붙여주시고, 지금 생각하면 그 놈들 때문에 내가 좀 버린 게 있어요. 저 공부도 잘했고 그랬는데. 근데 공부보다 하나님은 말을 배워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밤새 말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에는 저는 참 멍청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모르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저는 제가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 쓰임받는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내가 안 쓰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사도 바울은 거기다 말까지 못해요. 나보다도 재능이 떨어져. 말도 못한다고. 오죽 말을 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자. 내가 말은 좀 그렇지만 내가 글 쓰는 건 잘하지 않냐, 이렇게, 그죠? 예. 제가 봐도 그래요. 글 잘 쓰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설교 들으면 죽겠어요. 강의하는 거 보면 죽겠어요. 참,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가르치냐. 이해 감각에. 진짜 말은 못해. 근데 글 쓰는 거 보면, 글을 읽으면 탁월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일하는 게 아니다예요. 글을 잘 쓰고 못 쓰고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여러분, 설교 못해갖고 하나 졸아 떨어졌는데 살려내잖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아니, 100마디 말이 설교를 워낙 못해서 졸다 떨어졌는데 그 설교 못한 게 뭘로 다
은혜를 받겠다고 나온 거야. 그 성경 되게 재밌어요. 강론이 길어지니 졸더라 떨어져서 죽었더라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면 짧게 해라. 항상 선배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설교를 못하면 짧게 해라도 해라. 근데 그거 상관없는 거야. 설교 못하는 사도 바울이 설교 길게 했다가 떨어져 죽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설교에 은혜가 안 됐어. 근데 내려가가지고 뭐 했어? 죽은 자를 살려내. 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다고 돼 있다고 성경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은 참 골고루다. 네. 그죠? 말씀이 실제가 돼서 앞에 눈앞에 보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하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은혜롭게 쓰임받기 위해서 도리어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도리어 될 수 있는 이유의 근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이 뭔 얘기인지 가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도리어 나는 갇혀있는데 오히려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되고 전파된다. 나보고 내가 할 때보다 더 많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누가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도리어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걸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왕들은 도리어의 인생이 돼요. 나는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싸울 힘과 능력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도리어 승리하고. 여러분 히스기야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말을 줘도 전쟁 못한다잖아. 네?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아합이 전쟁 막 쳐들어오는데 아합도 하나님 살려내시는데 그죠? 막 그런 데 보면 나가서 전쟁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명성이 온 제국의 명성을 날리죠. 히스기야 보세요. 아무로 싸울 힘이 없었는데 여러분 도리어 바벨론에서 막 강대국처럼 사신을 보내는 이런. 근데 도리어가 끝까지 갔어야지. 도리어는 뭐가 근거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을 많이들 하시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막 잘 되면 도리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차라리 교만하기 전에 교육받고 잘 되어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혀있지만 복음은 증거되고 더 잘 된다. 이게 사도 바울 없어도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없어도 복음이 증거돼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것이 인정돼서 도리어의 인생을 살면 얼마나 잘 쓰임 받겠냐. 여기서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세상적 욕심은 꼭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나로 통하여 이루어지고 싶은 이러한 것이 나 없이 된다 그러면 왠지 슬픈 것 같고 나 없으면 좀 교회도 안 되길 바라는. 그러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없다고 교회가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 겸손함이 있어야 진짜 도리어의 인생, 위로 넘어지는 인생 사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도리어 쓰임받기를 원해야 돼요. 야, 내가 못하는데도 도리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니?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작곡한 분이 조은하고 그것을 작곡하신 분이 신상우예요. 근데 신상우 이분 돌아가셨죠. 젊으신데. 이 조은하 지금 교수님이신가? 그럴 건데 이분이 이것을 원래 자기는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가고 싶었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선교사 훈련을 받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교회에서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때 이 조은하 선교사님이 속으로 자기 스스로가 너무 기특하더래요.
뭐냐면 자기가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했는데 그 결단한다고 다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결단한 대로 다 뭐 사라집니까?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한다고 결단하고 막 그죠? 뭐 제가 제 앞에서 결단한 사람들 꽤 많이 봤는데 그거 결단 제대로 지키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근데 결단을 하고 자기가 선교사가 가기 위해서 정말 훈련받고 이거 굉장히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훈련들을 참 열심히 그냥 헌신해 가면서 해갖고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드디어 파송을 받으니 자기 스스로가 참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속으로 내가 참 대견하다, 기특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해서 진짜로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다니. 이렇게 딱 하는데 인생의 두 번째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딱 두 번인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는데 이러더래요. 은하야, 네가 나에게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 같으냐? 네가 헌신하도록 그 헌신을 시킨 것도 나였다. 헌신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나였다. 근데 지금 네가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선교지에서 같이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다 은혜인데 자기가 헌신한 것이 자기가 한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헌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선교사 나가는 마음 자세가 안 된 거야. 이게 나가서 이거 100% 실패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도리어가 안 되면 선교 못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어떻게 선교가 되냐고. 그래서 회개를 엄청나게 하고 울고불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감동받아서 운 게 아니라 교만한 자기가 다시 발견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앞에서 탁 헌신을 네가 할 수 있어서 했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용기 주시는 거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또 내가 했다고 갚아주시기까지 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심을 것도 주시고, 그죠? 낼 것도 주시는데, 그죠? 그것을 갚아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다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주시기를 원해요. 예. 재물 받을 능이 너희에게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고 싶으신 건 있어요. 이게 도리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한 건 진짜 없는데 도리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니. 나는 넘어진 것인데, 나는 무너진 것인데, 나는 깨어져 버렸는데 도리어 잘 되게 하시다니.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진짜 고백이에요. 우리의 악성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도리어를 싫어해요. 내가 잘 돼서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면 이게 기뻤겠어요? 내가 갇혔더니 복음이 전파가 잘 안 된다 그러더라. 역시 사도 바울이 갇히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하구나. 역시 사도 바울이구나.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히는데 복음이 더 잘 된 거 되고 목숨 거는 사람이 또 생기고 이러니까 복음이 더 잘 된 거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기쁘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도리어의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아니면 좀 어려웠으면 좋겠고 내가 좀 빠지면 교회가 너무 컸어요 그 자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싶는, 요렇게 되면 도리어의 인생 살기가 쉽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없어도 복음은 다 증거되고 누구든 성경은 써요. 근데 도리어의 인생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도리어의 인생을 사니까 쓰시다라는 거죠.
자기가 아니어도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내가 넘어져도 위로 넘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철저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의 문제지. 너는 진짜 은혜인 것이냐? 아니면 네가 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냐?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산하는 것이 은혜의 사람이냐예요. 아니면 네가냐? 여러분, 이것이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되는 하나님으로 고백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우리가 많이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담긴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번에도 찬양 배웠잖아요. 은혜. 다 은혜라고. 내가 어릴 적부터 막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만 진짜냐 이거예요. 그게 언제 알아보는 거냐면 도리어 때. 내가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면서 막 열심히 일했더니 저도 그런 거 경험해 봤거든요. 부교역자 때. 네. 그때도 그때 막 칭송이 막 자자하죠. 물론 미워하는 인간들도 많았지만. 예. 근데 자자하지요. 막 여기저기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하지요. 기도에만 이끌면 막 어린애들 유치원 속에서도 막 기도가 터져들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그게 잘 나갈 때 그렇게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언제도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느껴야 되는 것이냐면 내가 아니어도예요. 내가 아니어도.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정직하지 않더라도 저도 정직하지 않더라고. 나오고 그게 정직하지 않더라고. 인간이더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당연히. 네가 했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그게 네가 한 것이냐. 그게 내가 어떻게 해 사실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그게 어디 말 잘한다고 될 일이냐고. 영적인 감동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철저히 계산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인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세워지기 전에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나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은 세워진 뒤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리어의 인생을 사는 것은 성경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도리어가 사도 바울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마구 쓰실 수가 있었고 은혜를 마구 받을 수 있었어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누구에겐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는 자기 자랑이 됩니다.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도리어를 만들기 싫어서 우상 만든 거거든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 가서 제사하고 유다를 왔다 갔다 하는데 도리어 우리나라가 더 잘 되고 도리어 백성들이 나를 더 선왕으로 알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걸 약속한 거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알고 있죠? 여로보암 처음에 왕,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네, 초대 왕 시킬 때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다윗과 같이 되게 해주실 거라고. 근데 그게 도리어를 인정해야 우리나라에서는 제사할 수 없음. 우리나라 백성이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없음. 이게 그렇지만 도리어 잘 되는 되게 핸디캡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왜냐하면 제사의 초소가 우리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나랑 갈라서 있는 저 나라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저 나라에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핸디캡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도리어의 은혜를 약속하셨던 거거든요. 백성들이 밑에 내려와서 제사한다 할지라도 네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네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겠다. 근데 여러분, 도리어를 압니다. 자기가 잘 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뭔가 불리해 보이고, 그죠? 백성들이 다 떠나가고, 이래도 끝까지 기다리면 남은 백성이 없는데 도리어 승리하고. 여러분, 이 도리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이. 도리어 인생.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 도리어의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도리어 잘 될 것입니다. 힘들어요? 도리어 잘 되죠. 근데 사울이나 여로보암처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도리어의 은혜를 몰라요. 끝까지 내 이름으로 내 스스로가 해내야만 되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세요.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도리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패배한 것 같고 하지만 도리어 잘 되고, 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이 도리어를 연장해 설교를 하겠지만, 여하튼 이 도리어가 얼마나 은혜로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되어서 가면 성도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히고 뭔가 넘어지고 잘 안 되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면 도리어 잘 돼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도리어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고요? 힘의 주체가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기뻤대요. 이게 여러분도 기쁘시기 바래요. 막 내가 안 쓰임 받는데 교회가 잘 되고, 씨 열받네.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 도리어가 아니야. 하나님 날 쓰기가 어렵지. 꼭 자기가 해야 되니까. 아니, 하나님 그래서 이거 시험해 본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나 아니어도 돼야 돼. 근데 나 아니어도 되는 사람을 쓰셔, 하나님이. 이게 다 되지 않을걸? 전 알아요. 그래서 이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해달라고. 이거 되기만 하면 대박이지. 도리어만 되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인생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리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